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네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이들 형제들이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자 그들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을 처음 본 것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시기 전에 유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제자들도 만나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때 이미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왜 유대에 갔을까요? 갈릴리 지방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가 유대까지 왜 갔을까요? 그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러 유대로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을 때 이들도 그 소문을 듣고 유대 광야로 가서 요한의 말씀을 듣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같이 갔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던 갈릴리 어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했던 표현으로 말하면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고 이 부르심에 이 제자들이 응답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갈릴리의 어부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나 또 회당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비교했을 때 보잘것없이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초라해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입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대망 사상과는 다르지만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속에서도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영은 완전하게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혼의 생각과 기억과 감정이 마귀의 거짓 관계에 붙들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영을 말씀으로 활성화하고 특별히 혼을 말씀 앞에 정렬시켜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에 단순히 차례를 지내는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가족들로 인한 뿌리 깊은 상처가 명절을 지키면서 드러나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마귀의 간계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 안에 남아있는 마귀의 그 진이 완전하게 무너져서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음이 능력으로 전해지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병이 치료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거룩한 부흥이 임하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 곧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형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곧이라는 헬라어가 유디스인데 즉시 곧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만 51번이나 사용된 독특한 단어입니다. 1장에만 12번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셨다고 했고요. 세례 후에 성령께서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곧 따랐다고 했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즉시 회당에 가셨고 또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에 그 소문이 즉시로 온 갈릴리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또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곧바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마가복음에서 이 곧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을 보면은 문법적으로 매끄럽지를 못합니다. 표현이 어색하고 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후에 역동적으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가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 마가는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성향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 황급히 따라갔다가 중간에 견디지를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그러나 마가는 지금 마가복음을 남긴 것을 비롯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주의 일을 할 때 신중해야 되고 준비를 잘해서 실수 없이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즉각적인 응답과 순종도 필요합니다. 머뭇거리고 주저하다가 결국 순종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즉시 응답하고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또 복음을 전할 때도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십시오. 오늘 말씀과 같이 복음의 능력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지키고 입으로 고백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이를 위해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아멘.